고린도 교회는 은혜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또 방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하고 또 파당이 있어서 니파 네파 하는 분쟁이 있었고 심지어 성도들 간에 송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서로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부활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음행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거하면서 장막업을 해가면서 손수 돈 벌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세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번 편지 써가지고도 안 되니까 2번이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은혜는 무엇이고 그러면 그들의 삶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안디옥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정말 은혜 충만을 받아서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보면 우리는 이제서야 진짜 저 사람이 변했구나. 근데 조금 있다 보면 삶 속에 가보면 또 똑같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성격 그리고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서로를 보면서도 좌절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변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아멘. 예, 사회학자들은 2부류로 주장합니다. 한 부류는 사람은 원래 유전에 의해서 천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변한다. 근데 사실 이거 정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변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가 없이는. 또 하나는 아니다. 교육에 의해서 배운 대로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이 지식을 수정해주는 교육을 하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행동은 바꿀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중심까지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변화를 받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 마음을 새롭게 바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명령하십니다. 그 얘기는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이지 않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가 생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변화가 바로 생명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을 바꾸라는 그런데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 2번에 보면 여기 마음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한 822번가량 되고 그 다음에 신약까지 합하면은 1000번이 넘게 이 마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성경이 조그만 책에 심리학 책도 아닌데 마음이라는 이야기가 단어가 1000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그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 생각과 정신이라는 의미가 204회, 감정이라는 의미는 166회, 의지, 뜻 이것은 195회. 근데 무엇보다 가장 많이 쓰인 것이 무엇이냐? 성격이라는 의미로 이 마음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격이 변해야 된다.
성격이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면 이 성격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바꿔놓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격이라는 게 뭔가? 이거를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개인의 일관적인 반응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봤는데 이 사건을 보고요,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전에 반응하던 방법으로 반응하지 말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변화요, 이게 성격의 변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까? 왜 바뀌어야 됩니까? 그것이 이사야 61장 3번에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을 안 하던 사람이 고백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어땠길래? 원래 어땠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예 태초부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태초에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형상이 영의 형상을 말하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그러면 마음이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요? 사랑의 마음이고.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착해서도 아니고, 다만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굉장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지 않을 때 서로 분이 납니다.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기대에 맞지 않으면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사랑은 다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껏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이걸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쏟아부어 주시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능력도 쏟아부어 주시고, 그 받은 것으로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껏 받은 사람은 어때요?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자식도 무조건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도 무조건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도 무조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께 받으며 이웃과 이웃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러며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신 것이 원래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이십니다. 근데 이 마음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마음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죄는 바로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옴과 함께 사단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사야 61장 1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합니다. 원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하게 받아야 할 것이 딱 끊겨버렸어요. 마치 수돗물이 끊기듯 딱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말라요. 뭔가 채워야 돼.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못 받는 사람은 남의 거 뺏어서 채워야 돼. 목마르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그치지 않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상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한마디로 뭐냐? 마음이 상한 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고침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난 이대로 좋아, 이대로 살 수 있어, 이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는 죄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거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병든 자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상했다는 말이 이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깨져버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냥 그 영광스러운 그 마음을 탁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깨져서 다 금이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셔도 그 금이 간 사이로, 깨진 사이로 다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딴 걸 의지해야 돼요. 딴 거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찾습니다. 술도 찾고, 답답하면 담배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 좀 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돈도 의지하고, 명예도 의지하고, 세상 권력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채울까? 심지어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마약까지 의지해가면서 내가 나를 버티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포로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포로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다는 건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딴 것을 의지하면서 중독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어지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담배를 피다가 안 피면 덜덜덜덜 떨리고 불안합니다, 마음이. 술을 먹다가 안 먹으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제가 어떤 의사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먹고도 수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술을 안 먹고는요,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그런데도 개인 병원을 했기 때문에 몰래 할 수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드디어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절제할 수 없는 자리에 놓이게 되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의 수용소에 갔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수용소에서 들락거렸어요. 그때 제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고도 계속 이 술을 끊지 못해서 얼마나 심하면 문 다 잠가놓고 못 나가게 하는데 아파트 창문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밤에 술 사갖고 들어와 창문으로 또 들어와서 마시고야 자는, 본인도 안 그래 보려고 애쓰고 예수 믿고 나서는 너무 안 그래 보려고 애썼어요. 근데 끝내 그 술 때문에 위에 빵꾸가 뚫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내의 고백이 뭐냐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게 아니라 위가 빵꾸가 나서 죽은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이게 얼마나 나중에 고통이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딴 것에 포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기 전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술로도 해결이 안 돼요. 담배로도 해결이 안 돼요. 마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단에게 목덜미 잡혀가지고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갇힌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태는 포로된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포로되었으면 이게 끈으로 그냥 잡아당겨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정도라면, 갇힌 것은 꽉 갇혀서 그 안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완전히 자유를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상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채울 수 없는 굶주린 마음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할 이 마음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의지해보고 엄마 치맛자락 쫄쫄 붙잡고 다니면서 엄마만 없어지면 와 하고 울면서 아이들이 막 질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 옆에 누가 없으면 불안해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 그래가지고 핸드폰이라도 붙잡고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문자라도 나눠야 되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전에는 이 마음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부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랑 나누고 싶어요. 깊이 가서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을 주고받고 그냥 의심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늘 버려졌기 때문에, 또 거절당할 거야. 또 버려질 거야. 그래서 두려워서 가까이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다가 벌써 기분 안 좋은 것 같으면 아예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갇혀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 보면서, 때로 나를 아프게 할 것 같으면 더 크게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면서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렇게 괴롭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방어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찌를까 봐. 그래서 성격의 벽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찌르지 못하도록. 이것이 성격입니다. 자기 방어 체제. 끊임없이 나눠줘야, 그러면서 거기에 만족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거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뺏어서라도 채워야 됩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의지했다가 그것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것으로는, 여러분, 아무리 온전한 것 같은 사랑도 사람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어벽을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강한 사람이 있죠. 성격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방어벽이 두꺼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사랑을 깊이 나누고 받고 하는 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포로된 것입니다. 갇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야가 안 보여요. 그림을 보십시오. 이 성격의 벽돌을 높이 쌓아놨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요. 남을 별로 잘 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찌르려면 탁 이 벽으로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여기까지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고침받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벽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방어벽 없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표입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잘하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그 은혜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거울 좀 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 거울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 눈이 거울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보냐면요, 이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눈빛에 기쁨이 없습니다.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러나 살핍니다. 너무 빤한 거예요. 이거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다 방어벽이 무너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혹시 성격이 개상한 사람이라도 그냥 다 열어놓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로부터 계속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사람들에게 다 벽을 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무조건 받았기 때문에 나도 무조건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사람이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의 성격 탓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성격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을 그대로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도와드린다고 해도 싫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절대로 받는 것도 싫어요. 받았으면 꼭 갚아야 돼요. 이것도요, 아주 좋은 것 같으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두터운 방어벽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순종하는데,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너 십자가에 죽으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보고 죽으라 그러시는 거야?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딱 대적하면서 그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벽이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실 적에도 가장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는 줄을 믿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 허물을 대신해서 그분이 찔려주셨습니다. 내 죄악을 대신해서 내가 상해야 할 걸 그분이 대신 상하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평화하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런 사랑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이웃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방어벽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더러운 죄인들, 당신을 가리켜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침 뱉고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 방어벽 없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원래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데려가시는 것이. 다 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번에 벌거벗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사랑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채우지 아니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기준에서부터 많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 고통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이 더러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우린 놓이기 싫습니다. 아니,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래서 이 기준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든 내가 나를 살려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안과 스트레스와 고통과 상처와 두려움과 분노와 우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이렇게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도저히 우리가. 왜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이걸 고치게 하려 하셨다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게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안 되는 것입니까? 감추고 드러내기 싫어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싫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자기 방어벽을 쌓고 성격으로 강하게 해서 아무나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쌓아놨는데, 그걸 누가 와서 건드리면 팍 폭발합니다. 성격 건드리면 큰일 나요. 다른 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쌓아놓은 성격 건드리면요, 아니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확 화를 내고 그래요. 그건 성격이 건드려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많이 빗나간 것입니다. 이게 자존심은 뭐예요? 방어벽이에요. 내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것을 보호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념을 딱 세워놓습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 신념이 있어요. 여기서 빗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자기 이론이 딱 있습니다. 그 이론을 건드리면 안 돼요. 왜? 내가 무너지니까. 이념의 벽이 딱 있습니다.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렇게 촛불 집회를 하고 난리잖아. 엄청난 자기 벽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까지도 자기 벽입니다. 그거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 얘기나 정치 얘기나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건드렸다가는 그 사람의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의가 있습니다.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것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틀렸단 말이야. 다 자기 방어벽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옳은 것으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의 옳다 그름 가지고 우리를 다림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그분은 다림줄을 내리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다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감추려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좀 생기면 목이 고다집니다. 엄청난 방어벽을 탁 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습니다. 능력이 인정받습니다. 엄청난 방어벽을 했습니다. 봐,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지. 여러분, 그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방어벽이 될 수 없습니다. 돈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요, 여러분의 능력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요, 여러분의 젊음까지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로 어떤 방어벽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보상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합니다. 끊임없이 이 사람 의지했다가 저 사람 의지했다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여자 저 여자 떠돌아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떠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이해할 수 없죠. 자기 나름대로의 방어벽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굶주린 것을 채워보려고. 근데 어디 가도 채울 수 없습니다. 부모도 여러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직장 상관에게 열심히 잘 보여도 끝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뭔가 보상받으려 해도 그것도 한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보상해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모든 방어벽이 다 허물어져서 더 이상 내가 나를 방어할 길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왜?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가지고 방어벽 삼지 마십시오. 그것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요,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어린애들은. 속이려고 그러는데 엄마 안 속아요. 그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숨기려도 숨길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든지 책망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원인은, 이렇게 치유받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첫째는 드러내기 싫어하고 감추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치료의 과정에 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자각하는데도 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난 주일에는 어떤 분이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음식점에서 밥을 잘 먹고 오셨는데 집에 와서 이게 울렁울렁 하시더니 토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분은 활명수 한번 안 드셔보셨대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밥 먹었는데 또 토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설마 조금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했대요. 근데 암 3기랍니다. 그래서 우시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계속 거절하시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그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병이 있어도 자각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때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자리까지 가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마음이라는 거는 더 안 보여요. 이거는 엑스레이 가지고도 안 되고, 내시경 가지고도 안 되고,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각 증상이, 내 마음에 병이 있구나 라고 자각 증상이 나려면 엄청난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가 복이라고.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통이 없이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진단할 수 없습니다. 빨리 병을 인식해야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검사가 완료돼야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이와 같은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의 마음의 병은 우리가 스스로 자각할 때는 엄청난 고통이 있은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고통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치유가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세 번째로, 치료의 과정이 길기 때문에 우리 일평생 걸려가면서 이 치료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렵지만 세 번째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진이 뭐냐?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요새. 누구의 요새냐? 마귀의 요새라는 거예요. 마귀 요새.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마귀가 요새를 딱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림 2를 보여주세요. 자, 우리의 마음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딱 내가 벽을 딱 쳐놓고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벽들 뒤 안에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지금 저기는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있지만 영으로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도 않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이와 같이 견고한 사단의 요새가 있어서 사단이 딱 자기 정체를 그 안에 숨기고 있어요. 요새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적에게 발견 안 되게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어떤 폭격을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강한 벽을 세웠어요. 근데 사단이 바로 그런 요새를 우리 마음속에 딱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은 거기 숨어가지고 우리를 쫙 보고 있습니다. 보고 정확하게 화살로 관역을 쏩니다. 딱 보고 우리의 심장에다가 딱 관역을 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정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속지 않기 바랍니다. 이 숨어있는 견고한 진을 파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쳐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요걸 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찬양 48장, 우리 수양의 찬양 48장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채워지지 없네. 않는 주님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평안이 없으면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이 땅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예. 이번에 그 평안을 우리 안에 얻는 수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우리 마음 안에 두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가를 알아야, 여러분, 요새를 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걸 알아야 가서 다 폭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딘가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7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높아진 생각과 이론들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십시오. 10장 5절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요새를 친다는 거예요.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으로 딱 무장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뭘로 싸워야 됩니까? 이 생각은 말씀밖에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고 살던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어 체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단이 견고하게 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사단의 치열한 격전장입니다. 이 이론과 사상과 이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을 합리화하고 체계화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계속 대중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론과 사상이에요. 이념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해서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게 하려고 거짓을 확산시켜가는 게 이론과 이념과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도 저는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도 여러분 속에 있는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설교의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기 전에는 행동을 고칠 수 없고,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습관을 고칠 수가 없고,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운명 자체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도 이 사상과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 생명 가지고 계속 이렇게 교제를 또 무장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하나님 아는 것으로 대적하여서 꽉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그죠? 큐복음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사상과 이론 가지고, 거기다가 요즘은 이념까지 다 무장되어 있는 그 생각들을 공략하는 것이 저의 전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셔도 그가 받을 수 없을 적에는요,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그치지 않는 삶을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남다른 핍박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왜? 이 생각과 이 사단의 요새와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안 둡니다.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이 사단과 이 사단의 요새를 파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정체를 깨트려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생각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깨트려 버리시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습관적인 죄입니다. 여기에 마음의 쓴뿌리가 원래 두 번째인데 이걸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습관적인 죄, 3번에 습관적인 죄.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습관을 뭐라고 말했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습관을 그냥 두면 썩습니다. 반드시 썩는 것으로 끝납니다. 습관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술만 마시면 참 기분이 좋습니까?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포도주만 들어가면 달콤한 게 기분이 좋습니까?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배만 피면 나른하며 긴장이 완화되어서 담배 없이는 못 살겠습니까? 여러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음란 사이트, 음란 잡지, 음란 비디오, 심지어 음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런 것 즐김이 없이는 도저히 내 안에 만족이 없으니까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사단의 요새가 있는 것입니다. 도박 이런 것들은요 거듭나도 당장 안 고쳐져요. 왜? 중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독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이미 사단이 견고한 진을 그 안에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일 안 하면 불안합니까? 일 중독입니다. 이것도요 빨리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무서운 자리에 가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렵습니까? 이거는 사람 중독입니다. 늙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거는 아름다움에 대한 젊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만 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늙으면 불안해져요.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성형수술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끝내는 더 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파괴를 우리의 삶에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런 중독을 통해서 사단이 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괴계인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는 못 견딜 자리에 가야 됩니다. 술이나 담배나 다른 쾌락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욕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찾아다닙니다. 대상을. 그래서 돈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한가,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뭘 붙잡냐? 천국을 절대로 못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절대로 못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상급을 절대로 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신앙을 고백해도 물질에 인색한 것은 아직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요새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남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자리에 아내를 갖다 놓고, 하나님 자리에 자식을 갖다 놓고, 하나님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명예를 갖다 놓고, 권력을 갖다 놓습니다. 이거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식을, 아니 하나님도 짓궂으시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놔라 하면은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난 자식이에요. 그러니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인데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이삭을 달라는 겁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한 40년 연단 받고 나니까, 믿음의 훈련을 받고 나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또 살리시리라. 그 얘기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즉각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딱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안 말리셔요. 그러다 딱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해가지고 2번씩 부르시면서 손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이제서야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이거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이거 내놔 하실 적에 여러분 그거 뺏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예, 부활로 이삭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삭을 다시 받을 적에는 부활의 약속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삭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지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달라는 건 뭐예요? 부활까지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이 요구하셔도 부활까지 넣어서 주시기 위해, 다시 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내 몸을 요구하십니까? 부활까지 얹어서 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다 주파나를 튀기면서 하나님 앞에 쫙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거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내가 최고야. 우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이게 사단이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요새를 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영적 유산입니다. 이것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때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려고 작정했습니다. 저주와 멸망, 영원한 지옥을 작정했습니다. 근데 그게 대를 물려가며 오는 거예요. 대를 물려가면서. 딱 아버지 얼굴, 어쩌면 그렇게 자식이 꼭 닮는지. 근데 성격까지도 닮아요. 삶의 습관도 닮아요. 기질도 닮아요. 심지어 병력까지 닮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꼭 병력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가족력을. 그와 같이 죄도 유전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유전된다는 것은 저주도 유전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속에 있는 이 서로 닮았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연대감이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마다 나름대로 사단은 이런 저주의 세력, 그걸 딱 통해서 우리를 꽉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는 가정은 따로따로 예수님 만나기도 쉬워요. 근데 가족 연대가 강한 사람들, 우리 가족 외에는 안 돼. 누구도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도 못 들어가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화목하게 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반드시 불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 왜?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은 주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한 번은 분리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한 번은 분리해야 됩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진짜 온전한 구원이 임했나 의심해봐요. 우리 가족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라와 아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온 가족, 어린아이까지 다 그 자리에 불로 삼켜버리고 구덩이에 파묻어버리죠.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단의 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통해서 계속 식구들을 끝까지 거기로 몰고 가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마음의 쓴뿌리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쓴뿌리가 나면 서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더러움을 입힌다고 말했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암덩어리는 혼자 있지 않아요. 확 퍼져요. 근데 퍼지는데 내 안에만 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퍼져서 나가면은 다른 사람까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암이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됐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몇 달씩 한 번 나가면 들어오질 않았대. 그리고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내를 때리고, 그다음에 나가면 항상 안 들어오고 음란하게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는 동안에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음행에 빠졌답니다. 이 히틀러가 어려서부터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통한 남자에 대한 증오가 싹이 듭니다. 인류 멸종에 대한 꿈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권세를 가졌을 때. 무서운 것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폭력 때문에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이혼하고 다시 재혼을 한 남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또 다시 재혼했는데 그 남자는 술 먹고 날마다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도 다 다니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직업군인으로 나가서 해병대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적응을 못하고 잘려버렸습니다. 나와서 방황하고 다니다가 여자를 만나서 겨우 결혼하면서 내가 아버지처럼은 절대로 안 살겠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그 안에 쌓인 그런 분노와 삭히지 못한 그 우울증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날마다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미워했던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아내와 싸우고서는 너무 그냥 분해가지고 이러는 자기 자신이 미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 나와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딱 쐈는데 그게 누구예요? 존 F 케네디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적인 비극도 그 뒤에는 이 마음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나만 괜찮다. 여러분, 복음 받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도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어느 날 그 총을 내게 겨눌지, 어느 날 이 모든 쓴뿌리가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칠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그 고재봉, 도끼로 6명을 찍어 죽인 그 고재봉도 저는 지금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아버지는 어려서 죽었고, 그리고 어머니와 누이 통해서 살았는데 워낙 가난해가지고 다 뿔뿔이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뭐 서로 돌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하는데 어느 날 또 포장마차를 하면서 겨우 살까 해다가, 그래서 이제 한 여자를 만났어. 이제 내가 드디어 이제는 내가 안식을 찾겠다. 그리고 군대 갔는데 이 여자가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 분노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물론 그 당시에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냐. 신문이 난리가 하고 모든 사람들이 광화문 내거리에 끌고 가서 죽여버려야 된다. 막 분노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것도 있지만 내가 그 어머니라도 그랬을까? 끝까지 사형당할 때까지 어머니가 한 번도, 누이도 한 번도 안 찾아갔어요. 전 그걸 통해서 그가 어떻게 외로운 삶을 살았을까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쌓인 이 분노와 쓴뿌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가 결국 예수를 믿고 나니까 딴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한 권사님이 계속
계속 날마다 음식을 갖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무 연고 없는 한 권사님이 만나달라. 그래도 안 만나줍니다. 만나달라. 한 달, 두 달, 석 달, 겨울이 되면 내복까지 보내고. 그래 어떤 때는 불고기를 해다가 주겠다고 해도 안 만나줘. 나는 만날 가치가 없다. 근데 어느 날 그의 마음에 문이 열려서 도무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끈질기게 나를 찾아오는가. 그래서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변해서 6개월 동안 200명을 전도하고 구원하여 살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만 이와 같이 악한 정말 이씀뿌리로 인해서 6명을 도끼로 찍어 죽여도 나는 그래도 내가 죽이려던 사람 마저 죽여야 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 성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순종하는 삶,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성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라가 망한 것이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성격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성격 때문에 모세에게 대들면서 너만 은혜 받았냐? 나도 은혜 받았다. 왜 너만 스스로 높이냐? 그러다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심장을 보시고 이 피부를 시험하시고 그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사람 보기에는 너무 옳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고 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 하지만 네 안에는 탐욕과 방탕과 위선과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가부는 2렙돈 동전을 땡그랑 헌금함에다 넣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우르르르르르 넣으면서 말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바치는가. 그러나 주님은 그거 보지 않으셨어요. 2렙돈을 보시면서 네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인격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내가 깨달아 알고 살펴보지 않으면 타락한 삶의 방식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잘 이해하고 이 견고한 진 요새를 파지 않으면 구원과 승리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구축된 이 원수의 요새를 파하기 전에는 영적 빨치산과의 싸움을 평생 게릴라전을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 빨치산들을 그냥 두는 거예요. 이 빨치산들이 계속 공격합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완전히 소탕하기 전에는 완전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우리 안에 있으면서 목적이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예. 여러분, 도적질 또 당하겠습니까? 멸망당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빨치산을 허용해서 큰 전쟁하기 싫어서 평생 전쟁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원수의 요새를 다 파여버립시다. 무엇로 파할 수 있느냐? 십자가 사랑 안에서 끝납니다. 십자가 사랑이 끝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그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그치게 하는 마침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평안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기쁨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참된 행복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 얼만큼 변했던지 간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것 가지고 수양회를 꼭 제목을 삼아야 되나. 견고한 진을 파라. 이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방어벽을 쌓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 나 건드리려고? 여러분 섞지 마십시오. 적의 정체를 알고 적의 전략을 파악하고 요새를 무너뜨리면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때부터는 가나안을 향하여 힘있게 정복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여다보고 싶지 않다는 건 변화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변화하기 싫다는 얘기는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망해도 좋고 도적질 당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닮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내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판도 안 믿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장과 피부를 살피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들춰보시기 전에 우리가 다 들춰보고 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는 이번 수양회가 되기 바랍니다.